창세기 10장 30절 32절을 읽은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11장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넥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민족의 고조선 단군 시대에 2300년의 역사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온 불교와 유교가 단군 역사를 왜곡시켰고요. 일본이 고조선의 역사를 조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스님, 중이었던 일현이 삼국유사를 쓸 때에 우리 역사를 불경에 짜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고조선의 시조 단군 거망을 신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교의 학자였던 김부식도 삼국사기를 쓸 때에 하나님을 섬겨오던 이 고조선의 2300년 역사를 아예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창조과학회의 김성일 씨는 그가 쓴 성경으로 여는 세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학자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쓸 때 삼국 이전의 역사를 송두리째 없애버림으로써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렸고, 중일현은 2300년간의 민족사를 어거지로 불경에 맞추어 개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를 난신의 잡신의 잡설로 만들어 놓았다. 기가 막히지요. 본래 우리 민족은 일대 단군 욕단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후 삼국시대의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유일신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던 신앙심 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전래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신앙이 변질되고 조상신과 우상에게 제사하는 아주 저속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고조선 때부터 천신제사,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민족이 조상신과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타락한 풍습으로 바뀌게 한 유교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도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 삶의 사회 속에 정치 속에 깊이 큰 영향을 준 것이 유교입니다. 먼저 유교와 공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제사 문제로 항상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절 때만 되면, 또 기일 때만 되면, 이런 분들이 확실히 정리해서 제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은 명절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조상 기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풍습은 유교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유교는 삼국시대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고구려가 가장 먼저 받아들였는데 372년 소수림왕 때에 태학과 경당을 세워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습니다. 백제도 같은 시기인 근초고왕 때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기관이 설립되었고, 신라는 682년 신문왕 때에 국악을 설립하여 오경과 논어와 효경을 가르쳤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중국의 노나라 사람입니다. 춘추 시대 말기에 왕족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회는 철기 사용과 농업 장려로 인하여 곡식과 곡물이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해이해지기 시작했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고, 제후들 간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4명의 스승들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관제를 배워요. 정치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학문을 배워요. 그리고 음악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문고를 배워요. 그리고 예를 배워요. 예절을 배웁니다.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이런 중요한 것들을 배웠는데 4명의 스승 중에 3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교, 옛날에는 기독교 이전에 그 교를 신교라고 불렀어요. 신교 또는 선교라고 불렀습니다. 신교가 가장 번성했던 부족이 산동 지역의 동이족입니다. 동이족, 많이 들어봤죠? 동이족. 이 동이족은 활을 잘 쏜다고 그래가지고 동이족이라고 그런 거야. 동쪽에 있는 활을 잘 쏘는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은 천신제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단군이 세운 고조선, 우리 민족 백성들 가리켜서 동이족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조선의 3명의 스승들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자는 동이족 스승들의 신앙적 가르침을 통해서 천리, 하늘의 원리가 있거든요. 천리, 땅의 원리, 지리라고 그래요. 천리의, 하늘의 천리를 꿰뚫고 삼신상제, 단군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상제라고 불렀어. 상제. 그런데 삼신상제라고 부른 거야. 3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야. 그게 성경의 삼위일체와 똑같습니다. 이 영향을 받은 공자의 기본 사상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서 하나님을요 인격적인 상대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하늘, 자연적인 신, 도덕적인 신으로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세월이 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공자가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교 사상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십계명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4가지가 뭐죠?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관한 거거든요. 그 요거 4개를 빼면은 인간에 대한 것만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리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뭐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게 뭐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에 관한 걸 싹 빼버리고 인간에 관한 것만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현상이 여기도 벌어진 겁니다. 공자는 인, 어질인자죠. 사람을 어질게 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어요.
인덕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정말 이상한 사상 가지고 막 범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되면 나라는 다 망가진다는 거야. 인덕을 가진 사람, 인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인애의 정치를 한다면은 세상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여겼고, 그런 도덕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유교 도덕의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삼강오륜입니다. 먼저 삼강은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군의 신강. 왕은 공정과 자비로 정치를 하고 신하는 왕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것이 근본이다. 둘째는 부의 자강.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효를 행하는 것이 근본이다. 셋째는 부의 부강. 부부는 서로 존중을 하며 도리를 다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원래 공자가 가르쳤던 내용인데, 이게 나중에 정치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바뀌냐면요, 가진 자의 권위를 주장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하는 반드시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 나쁜 말은 아니야. 좋은 말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거죠. 가진 자들이 이제 갖지 못한 자들, 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제 통치하는 수상이 돼버린 거죠. 부의부강. 그래서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륜이 있어요. 오륜이 뭐냐면 5가지 윤리입니다. 첫째는 군신유의. 왕과 신하에는 의가 있어야 한다. 의. 옳은 생각을 가지고 항상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부자유친. 아들과 아버지는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보면, 특별히 남자들 보면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요? 철나야 조금 가깝게 지낼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부유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구별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장유유서 그래요. 어른과 아이들 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질서, 이게 장유유서. 그 다음에 붕의유신이에요. 친구 사이에는 신의가 있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이것을 보게 되면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회 교육과 정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자는 이 36개로 나눠졌던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이때 노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노나라의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냐, 그게. 좀 사람이 악할 때도 있고 그래야 되지. 뒤집어 엎을 때도 있어야지. 공자 말대로 하면 정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치가 안 돼요. 왜? 악한 사람들이 다 이용해 먹잖아. 안 되는 거야, 정치가.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그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늙은 어머니가 평생 동안 이 공자를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면서 불효자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를 기려야 되는데 사진도 없고 이미 돌아가셔가 다 이제 땅에 묻혀 있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평상시에 좋아했을 만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어머니에게 자기의 불효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겨 따라하게 됐는데 이것이 풍습이 됐죠. 나중에 이 풍습이 왜 귀신의 풍속으로 바뀌게 됐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의 어지러운 난국을 통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과 무역을 함으로써 부를 축적한 장사꾼 여불위 아들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제라고 부르죠. 이 진시황제는 먼저 자기가 정권 잡은 다음에 동이족, 가장 강력한 우리 동이족과 손을 잡으려고, 우리 민족과 손을 잡으려고 갔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저 동이족이 언젠가 우리나라 쳐들어오겠구나. 그리고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2700km가 되는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이때가 BC 215년입니다. 그는요, 동이족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공자사상, 동이족부터 나온 공자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유교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소집을 해갖고 불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유교 학자 460명을 다 땅속에다 그대로 사람 채로 묻어버려요. 이걸 분소갱유라고 불러요. 분소갱유. 책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땅속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공자의 본래 사상이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논어는요, 후대의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 논리에 맞게, 정치 논리에 맞게 편찬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현재 논어는요, 공자가 본래 주장한 사상이 아닙니다. 뭐 섞여 있겠지만은 대부분 정치적인 논리로 다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중국에 참 중요한 족속이 있는데 하와족이라고 하는 한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유방이 이 신나라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는 이 동이족, 우리 민족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공자의 학문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에다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들을 집어넣어 버려요. 성경은요, 한번 딱 정경이 됐으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근데 다른 종교의 사상들은 좋은 거 있으면 집어넣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면 좋은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뀌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집어넣는 건 좋은데 뭘 집어넣냐면 주나라의 종묘, 조상신을 모시는 묘, 이 제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분들 보게 되면 뭐 어떻게 하죠? 무덤에다가 뭘 세웁니까? 비석들 세우고 막 이런 거 세우고 그러잖아요. 종묘. 그리고 사직, 농사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래요. 그 두 가지를 집어넣은 거야. 종묘, 묘를 통해서 또 이제 사식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야. 유교 사상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라고 그걸. 그래서 공자가 귀신을 섬기는 인물로 둔갑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했던 공자가 귀신을 섬기는 인물로 후대에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이때부터 유교가 귀신을 섬기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자가 죽음에 앞서서 하와족, 한족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유명한 유언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 무슨 얘기냐면, 해석이 뭐 구구변별하지만은 아침에 이 도는 뭐냐면 이런 가르침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리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대로 사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한이 없다. 죽어도 그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중용에서 이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과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들을 통해 사람이 상제 하나님을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사람들은 명절이나 부모의 장례나 조상 기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안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제가 중단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영생도 생명도 죄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다 예배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의식 같은 것,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드리는 것 하나는. 여러분들 부모들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명절날 종갓집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부모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귀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이미 천국이나 지옥으로 갔습니다. 귀신을 계속 섬기게 되면 귀신이 더 많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를 잠시 알아야 됩니다. 공자의 서경에 의하면은 고대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요와 순이라는 임금입니다. 이들은요, 상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제사문들이 대명회전이라는 곳에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문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지방을 읽고 뭐 막 그렇게 하지요, 이런 거. 이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물을 읊은 겁니다. 자, 지극히 오래전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사옵나이다. 다섯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었습니다. 거룩하신 신 상제께서 이곳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이 지음 받았사옵니다. 이게 어디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25절부터 27절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경제사에서 드린 제사물을 보게 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상제시여, 하나님이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낙원에, 이 땅에 살게 되었나이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았사오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음이옵니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시옵니다. 옛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진나라를 세웠던 200년까지 유일신 상제이신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인들도 바벨탑 사건 후에 흩어진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이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후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셈족인 동이족과 몽고족과 피가 섞여서 지금과 같은 동양인의 모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과 중국은요, 이 왜곡된 역사를 모르고 불교나 유교가 전통 종교인 줄 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과 조상신과 또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한 불교, 유교 이전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막 그렇게 기록을 해갖고 가르치고 있어요. 토테미즘 신앙이다, 애니미즘 신앙이다, 이런 말로서 막 가르치고 있어요.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있기 전에 천신제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샤머니즘은 뭡니까? 우리 민족이 참 가깝게 하죠. 무담과 점 이런 걸 가지고 주술을 이어서 신들을 불러내 가지고 섬기는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 보는 게 많지요. 무당들 많지요. 굿하는 거 많지요. 거기에 깊숙이 빠져버린 거예요. 토테미즘은 뭐냐면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이런 자연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미즘이 뭐냐면 자연계의 현상, 무생물에도 영적이고 생명이 있다, 그렇게 여기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 뭐 그래갖고 막 우주의 길을 받아야 된다, 그냥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냥 증산도에서 막 이런 걸 하고 천도교에서도 막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 예레미야 11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뭐예요? 그 신들이 그 고액 중에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인데 이웃 나라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들의 잡신 섬기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왔어. 왕들이 우상 섬기는 걸 가지고 들어와. 그럼 백성들이 다 그걸 따라 섬겨. 유다 백성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섬기고 다 섬겨. 예루살렘에서도 막 그 일을 하고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신들에게 아무리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너희를 곤고한 중에서, 너희를 죄악 중에서, 재앙에서 절대로 그들이 구원할 수가 없다. 귀신들이 무슨 구원을 줍니까? 그런데 왜 그 짓을 계속합니까? 마귀에게 썩는 거고 귀신에게 썩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우상도 없고요, 종교도 없고 다른 신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시작이 되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눠졌다, 분리가 되었다.
홍수 심판 이전 세상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인류가 멸망된 이후에는 방주로부터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과 자부들에 의해서 많은 나라들로 번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번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도 그랬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랬고 똑같습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가정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희생양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옷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들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도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로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어요. 받았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경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요. 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장 좋은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게 무슨 제사냐? 희생제사다. 그 제물이 증거한다. 그래서 그 제물을 보고 하나님이 아벨의 죄를 용서하신 거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 방법이 계속 홍수 심판 이전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 제사 방법이 다 끝날 때 심판이 멸망을 당한 거야. 세상이 멸망을 당한 거야. 자,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된 이후에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람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자녀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가정에서 희생제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뭘 쌌어요? 단, 돌로다가 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고조선 때부터 뭘 쌌다고 그랬죠? 고인돌을 쌌다고 그랬죠. 수만 개가, 4만 3천 개가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뭘로 드렸어요? 번제로 드렸다. 이 번제란 말은 불로 태워드리다 그 뜻이에요. 불로 태워, 짐승을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희생 제사입니다. 곡물 제사라든가 호랑이 잡아드린다든가 쥐새끼 잡아드린다든가 까마귀 잡아드린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님 안 받으셔요. 다른 법은 절대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과 자손들은 노아가 드렸던 희생제사를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들을 세워 갔던 것입니다. 이때에는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브라만교나 조로아스터교나 회교나 이런 종교들이 없었어요. 인간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유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또 어떤 왕은 또 이 불교가 강하니까 불교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서로 불교 받아들였다, 유교 받았다,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되면 정치적으로 항상 이용을 당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많게 되면 그걸 또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원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합니까? 법을 잘 지킨다고 내가 죄가 없어집니까? 누군가가 네 죄를 대신에 죽어줘야 됩니다. 죄는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죄의 싹은 선행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리고 어떤 종교의 교주가 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정도령이다, 내가 사람들 제일 사할 사람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되는데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종교에 속지 말아야 되고 이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변치 않는 말씀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가 살면서 뭐를 했어요? 거기서 정착하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고조선과 중국도 이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연 만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저급한 종교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요. 또 자기 조상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그래요. 또 사자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그러고,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 섬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 외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종교다원주의, 차별금지법 해갖고 네 종교 내 종교 같다고 여기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찬성을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가 뭐예요? 짐승이요, 짐승과 그 다음에 벌러지 형상,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우상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요만한 개미, 발로 밟으면 죽을 개미를 크게 만들어 갖고 이게 우상이다라고 섬기기 정상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조물주 만든 자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야. 이게 우상이고 타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온 인류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종교다원주의가 기승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네 종교 내 종교 욕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냥 기독교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시대가 올 걸 아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과 믿음의 표본을 딱 보여줬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옛적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을 해줬어.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 때죠. 종말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젓가모니가 아닙니다. 공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또 아니고요. 이단의 어떤 그 사람 교주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류에게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된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약속 같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남자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전의 몸에서 나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낳으시게 만들었어요? 여자에게. 그럼 여자에서 안 난 사람 있나? 이 말은 뭐냐면 남자 없이 출생했다 그 말이야. 여자에게서만 나게 하셨다. 보통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얘기 안 합니다. 남자 이름을 대고 요셉의 아들이니 또 무슨 사가랴의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안 써요. 그건 예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동정녀란 말이 뭐죠? 영어로 virgin이라고 불러요. 처녀. 처녀이 뭐겠어요? 이게 증거다, 증표다. 사기칠 수 없는 증표, 이단이라고 사기칠 수 없는 증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표, 모방할 수 없는 증표가 뭐라고요? 여자에서 몸에서 난 사람이요. 남자 없이. 그러니까 저 이단들 보면은 아버지가 있어 없어? 다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 말 잘하고 뭐 좀 재미있게 하게 되면 와르르 달려가서 나중에 콕 찌는데 1억을 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1억이 안 되니까 대출 받았어. 그걸 냈더라고. 나중에 TV에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근데도 속았다는 걸 못 깨닫고 사진을 갖다 지금도 걸어놓고 있네. 이 사기꾼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게 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 신앙의 표본, 믿음의 표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요. 여러분 눈에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재물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보여야 돼요. 그 예수를 붙잡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그냥 이 밑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그래. 다 놓치는 거야. 예수 붙잡게 되면 다 놓는 거고 예수 붙잡고 다른 거 붙잡게 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보십시오. 시작.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돈밖에 몰라. 사업밖에 몰라. 먹고 있고 자는 것밖에 몰라. 향락밖에 몰라. 정치가들만 여러분 종교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을 잘 살고 잘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나와. 그렇게 해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앞에 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예요? 승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나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예수라.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이 믿는 도리를 놓치지 맙시다. 인사 한번 하세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놓치면 다 끝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요. 아무 데나 드리면 안 돼요. 아무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사마리 여인에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 드리고 있어. 그랬어요. 우리는 아는 걸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아는 예배는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 구원자가 온대. 대한민국 사람 통해서. 구원이 어디서 와요? 유대인에게서 오는 거야. 저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와 뜻이에요. 예수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들이대고 다른 종교 교주를 들이대고 드리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을 들이대고 귀신 들이대고 이런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3,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아버지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예배 드리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주신에게 제사하고 조상에게 제사하고 다른 사람 이름 빙자에 제사하고 교주를 믿고 드리는 예배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유대인에게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몸에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예배는 영생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누릴 최고의 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게 절을 한번 해봐라. 그럼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겠다. 마귀는 속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세상 거 줄 테니까 세상 거에 딸려가게 만들어. 예배보다 세상 걸 먼저 해. 그 잘못된 신앙 갖는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마귀에게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죄와 유혹 많은 세상에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